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영성의 깊이를 알아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한 걸음 더 깊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애쓰는 성순성 목사님과 김은성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음에 아버지 우리의 그의 영성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소리 켜 놓으시고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다 여세요, 마이크. 권세 8과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게 좋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의심한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기도하고 나는데 의심 많이 하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시다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꼭 하시고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걸 자꾸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주신 것도 주십시오 하면은 그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양육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양육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알게 되면 이거 하나님 주셨네. 은혜의 와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넘치게 하셨네. 나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네. 그런 것들을 안다면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참작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외치는 거 있죠? 우리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와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와 권세가 있습니다. 네. 제일 힘차게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이 팀이 제일 큼차게 고백을 합니다. 인도 팀은요, 통역이 가니까 그래도 막 열심히 하고요. 이제 화요일 날 인도, 또 내일은 또 인도 팀이 한 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어제는 또 선교사님들 각국 5개국 나라의 선교사님 같이 나눴고요. 종강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우리를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소망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세히 보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약해져 있으면 안 되죠. 네, 하나님 주신 걸 이제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장장한 자녀들을 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만 부모에게 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늘 그런 자녀 여러분들 앞에서는 오냐 그러지만은 조금 실망되지 않습니까? 당당한 자녀들을 더 뒤에서 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1번입니다. 효과가 있는 성경적 기도입니다. 효과 있는 성경적 기도.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효과 있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효과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심은 씨에 뿌리는 물과 같습니다. 심은 씨에 뿌리는 물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요, 막 물 주는 거더라고요. 그 나무를 메마르지 않게 하려면요, 말씀을 가지고요 물을 줘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4가지 나오지 않아요. 옥토에 뿌리졌으면 그 다음 그걸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도요,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 억수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말씀은, 좋은 말씀은 심정에 심겨졌는데, 그게 잘하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담대해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시면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자꾸 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지금 고백하는 사람들요, 인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합니다. 여러분들 고백 많이 하시고요, 고백을 늦추지 마십시오. 자,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가 감동을 주시면 그걸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 씨를 심은 곳에 물을 주면 수확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려면, 혹시 가로넣기 안 하신 분들은 그 써가시면서 하는 게 잠도 깨어나고요. 그리고 교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루를 써가면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기도들은 심겨진 씨를 위해 물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대로죠.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설교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참조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요, 회개는 율법적인 것들을 잘 못 지켜서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걸 강조하죠. 너희들은 가르치는 건 잘한다. 그럼 너희는 행동을 하지 않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그대로 배우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라. 그러나 그 행동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잘한데 입술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율법 설교를 여러분들이 조금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주님이니까 주님을 많이 전하면 율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는 것은요, 내가 좀 선하게 살아가지고 의롭게 되겠다, 모욕하고 정리 잘하고 성경 찬송 탁 끼고 들어가면 그게 선한 겁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해야죠. 치장도 잘하고 제일 최고의 옷들 입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개념 속에 나의 선을 갖다 포함시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완성 다 지키는 사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걸 많이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체질이 됩니다. 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신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걸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양분, 예수님의 영양분을 막 빨아잡으시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거, 두 번째 강의의 고백,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가끔 그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럴 때 회개가 뭐냐? 이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사복음서에서 회개는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꼭 성경 읽으면서 그거에 한번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성가들은 그걸 발견했더라고요. 회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을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회개해야죠. 정리해야죠. 180도 돌아서야죠. 회개하고 180도 안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려면은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곧 회개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죄 문제가 쫙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예수님 영접하면 그런 걸요, 사복음서를 잘 연구해 보십시오. 꼭 영성가들이 발견한 걸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9절은 뭐라 그럽니까? 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고 다 회개하의 일을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는요, 멸망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개인을 위해 아버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들의 멸망이 아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구원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제공했지 않습니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죄. 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럼 예수님 딱 모시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이게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모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비밀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밀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불입니다. 지불. 제가 가로넣기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로넣기 안 하고 들어오시면 더 좋아요. 지나가고 나면 다음 답을 주니까 쓰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요,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넣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흠과 티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갖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많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 짓는 확률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사는 사람은 다람쥐 채바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제가 수십 년 다람쥐 채바퀴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영성가들의 한 걸 보면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정말 진심으로 빨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만나도 괜찮다. 환갑이 지나서 만나도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빨리 만난 게 너무 감사한 줄 아십시오. 자, 그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사람은 왜 생깁니까? 그래서 왜 생깁니까? 그들은 이미 지불된 값을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왜 생깁니까? 앞에 부분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왜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그들은 이미 지불된 값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예수님 거절하면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1번입니다. 가로넣기 작은 1번. 추수꾼들을 그들에게 보내소서.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을 위한 기도와 권세, 이걸 놓치지 마시고요. 다 보십시오. 주님, 지금 당장 누군가가 이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나누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못 가면 이런 기도를 해야죠. 만약 그들이 술집에 있으면, 여기 참 재미나는 게, 술집에 있으면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가야 술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술집에 가야 됩니다. 엉뚱한 일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이 보고요. 아이 우리 목사님 술집에 들어갔다. 복음사 이외에 들어갔다. 이게 확실히 돼야죠.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맥주집에 들어가셨구나. 자 그래서 재미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영성가들이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만약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면 그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전해지도록 프로그램을 보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채널을 돌릴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 라디오 채널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만나도록 간구합니다. 복음의 일꾼을 만나도록 간구합니다. 믿음의 동료를 그들의 바로 옆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을 들음으로 결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수꾼들을 보내기 위한 이런 중보 기도의 권세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권세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관님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작은 2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거 밑에 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아버지 그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었을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도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꼭 왔다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네 아이들 꼭 교회를 왔다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장성하고 난 뒤에 그들이 교회에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 당신 자신을 통로로 드리십시오. 우리를 통로로 드리는 거죠. 만약 당신이 그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오 하나님 그들의 길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항상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남들에게 양보하지 말고 당신이 취하십시오. 만약에 A가 K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런 마음이 강하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당장 기도를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예, 이게 정말 중요하죠. 당장 가라는 거죠. 생각이 나면은 베드로가 이제 역사했던 그런 말씀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전화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당장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사명을 끝마칠 때까지 그것에 관하여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됩니다. 당신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우리는 행동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영혼 구원을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고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30대 목사 초년 때에 그 가정에 저 친척 되는 손님이 그 가정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80이 넘었어요. 근데 그 집에 온 이유가요 세상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몸이 안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지성이에요. 주지성. 그런데 저보고요 그 가족이 목사님 가서 좀 우리 할아버지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로 가가지고요 첫 시험입니다. 첫 테스트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았다고. 그때는 겁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차할 때 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겁이 없었거든요. 겁 없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주지스님 보고 주지스님 저 할아버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극락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극락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니만요. 저를 보고요. 극락갈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 제가 극락 보내주실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지 스님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 전도를 했는데요. 그 전도하는 거 얘기하면 또 기니까요. 그때 이분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절 따라하는 거예요. 주지성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세상 떠난다는 얘기를 법당에다가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상하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 후에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주지성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한 그런 도구입니다. 주지성하고 만나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네. 가짜를 전하는 약장사들은 진짜같이 막 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를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들은 가짜를 전한 것처럼 힘이 없잖아요. 담대하게 해야 되겠다. 진짜는 진짜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자신을 갖고 강대상에 서십시오. 오늘 이 미천하고 어린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자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딱 세우면요, 막 전하는 거죠.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꼭 그럽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전합니까? 목사님들이 전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섰습니다.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뭐 나이 많든 적든 베드로가 앉아 있어도 항상 예수님은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딱 전하면 주님이 박수 칩니다. 말씀 전하러 섰는데 뭘 자꾸만 다른 얘기, 서러운 부분에 가가지고요, 15분 맥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힘이 없으면 꼭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럼 준비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헐값이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 딱 전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목사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거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네, 원로들 앞에서요. 원로들도 다 천국 간다고 보장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대하게 지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자, 두 분이 2번째입니다. 마귀의 방해를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마귀의 방해를 대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귀신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네.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육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목사님, 전도사님, 사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당한 육체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전도의 대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므로 기도를 거듭해서 거듭난다. 거듭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자유의지로 당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앞에서는 열심히 듣고요. 아,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가고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 일본에 갔더니만요. 하이, 믿겠습니다. 이런 거 잘해요. 근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거듭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듭 기도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거듭해서 이런 기도는 거듭 기도에도 불신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상대의 혼미함과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이냐? 그들이 마음을 열면 갑자기 모든 미혹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기억될 수 있습니다. 혹은 믿으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거절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거절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요, 거절할 때 그 뒤에 배경이 누굽니까? 그 사람 뒤에 배경이 사탄 아닙니까? 마귀죠. 귀신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딱 보면서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그 뒤에 배경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마귀가 떠나게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무수할 권세는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요. 자, 밑에 보십시오. 59페이지 제일 위에. 사람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행동화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걸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걸 믿으십시오. 응답의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혼미함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면 되잖아요. 반복하는 기도가 유효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자꾸 음미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걸 자꾸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거듭 기도하는 것은 이럴 때 거듭 기도하는 거구나. 거듭 강조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사탄아 언별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이걸 강의하니까 사람들도요 언별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별은 접니다. 네.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사탄아 김원성에게서 떠나가라. 아니면요 사탄아 그 전도 받는 사람 그 심령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을 앉혀놓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제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교인들 앞에 놔놓고요 장로님 앞에 놓고 막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장로님 다음 주부터요 여러분들 완전 대적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홀을 하십시오. 그런 거는. 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아 김원성에게서 떠나가라. 내 심령에서 떠나가라. 아무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거절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에게서 떠나가라. 그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탄아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그래도 은별이라 하겠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김원성에게서 떠나가라. 예, 성교사님을 모아놓고요 은별이라고 검은별 써놨더니 말이야 검은별로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한번 또 웃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죄를 사하는 권세.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지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아무튼 예수님께 도전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막
괴롭히고 죄로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 그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 용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서대반이 자기의 돌 치는 사람들 보고 다 용서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같이 안에 순교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회에 줘야 그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같이 제 나이와 같은 목사님이 참 좋은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지나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서가지고 무슨 간증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집에서요, 바로 그 옆집 옆집 주인이 찾아왔거든요.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서 와가지고요, 목사님 뺨을 탁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뺨을 맞을 때 목사님 가만히 있더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 저는요, 에이씨! 하면서 확 덤빌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요, 뺨을 탁 맞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기가 그 목사님을 존경했대요. 그래서 내가 교인이 말이면 제게 뺨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집사님 저를 엄청 존경했을 텐데. 그 때를 놓쳤잖아요. 뺨 치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근데 뺨을 탁 치는데, 근데 목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뺨을 탁 치는데 왼뺨을 칠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참 좋았는데, 이야기하시면 계시는데요. 내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 같이 나누거든요. 지금 한 3년째 같이 말씀 나눌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 갖고 지금 세계 선교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양육이고 이런 거 갖고 가겠다. 그랬으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수원에서 몇천 명 목회하신 분입니다. 큰 대형교회 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 안에서 죄가 일으키는 결과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완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사람은요, 좀 있다가 이사 갔대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참. 그분은, 그 목사님 하늘나라 상급이 엄청 크다는 확신이 와요. 지금 은퇴하셨는데도요, 계속 선교입니다. 일본에 왜 저보다 뒤에 오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후에. 왜 일주일 후에 오냐, 그러니까. 자기 살아가는 자기 동력자 분이 몸이 아파갖고 신방하러 간대요. 일본에 그 친구 신방하러 가는 거예요. 참 이분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영성은 선배들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깨트릴 수 있고, 그럴 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회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모든 기도는 성경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읽다 보면요, 그게 터득이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성령의 이끄심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대적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대적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때 당신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씨를 심고 물주기만 하면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데 무슨 열매가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도 목회하다가 열심히 부침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이 되고, 이거 해도 무슨 결과가 있겠냐, 그런 마음도 와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요, 열매는 하나님 몫이더라고요. 우리는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적다 크다 이래 가지고요, 크다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적다 해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심고 물 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뭘 심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드린 거요. 지금 네 있죠. 네 과목 아닙니까? 그게요. 말씀으로 가득 찼잖아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자꾸만 강대상에 있으면요. 뭐 자기 지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능력은 있는데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말씀의 씨를 많이 심으셔서 그다음에 물 주는 작업 고백 많이 시키